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우리 조상으로 세워서 그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자녀를 통해서 또 이게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오늘 2026년 3월 오늘 15일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중동 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중동 전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물가가 많이 인플레 될 것 같다는 것들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매 뉴스에 많이 주 메인 뉴스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가 간접적이라면 간접적이고 아니면 성경에 저걸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줄였어요. 여러분이 좀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간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 속에 중동 전쟁만 일어나면 매일 그 핵심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매일 이런 것들이 미국이 끼고 이런 중동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은 제가 성지순례 그 한 8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온 것들을 토대로 사진과 여러 가지 그 배경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계속 확전되는 이 전쟁 어떻게 볼 것이고 나는 그럼 거기에서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 듣고 생각이 많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에부터 이스라엘의 그 이외에 계시록 이외에 근대사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가끔 말씀은 좀 드렸었는데, 뭐 폼페이 장군, 디도스 장군, 뭐 마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떠도는 인생, 그리고 홀로코스트, 이 독일 나치에서 600만 학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더 자세히 공부 좀 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길 원했는데 마침 기회가 온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박 10일 다녀오면서 비싼 돈을 치르고 이렇게 오게 됐지만 하나님은 또 그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기회를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8박 10일 일정으로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집트는 옛날에 여러분들 애굽 바로 요셉이 살았던 나라고, 요르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므낫세 반지파, 룻지파, 갓지파가 머물렀던 그런 요단 그 동편의 모압 지역, 그 암몬, 에돔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하루 일정을 앞두고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잠깐 아신 분은 아시지만 시내산 갔다 내려오면서 두 앞 엄지발가락에 다 이렇게 하여튼 부딪혀서 다 멍들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된 상태라
페트라 그 세일산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쪽에 애들 들어가는데 1시간 걸어가는 걸 저는 돈을 주고 걸을 수가 없어서 마차를 타고 어떤 사모님 굉장히 몸살이 와서 같이 그런 분들 다리 불편하신 분들하고 마차 타고 또 나왔기 때문에 일찍 와서 제가 전화를 이스탄불에서 로밍을 해놨기 때문에 유튜브가 열려요. 그런 것들이 안 해놓으면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도 받을 수 있었고 유튜브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미리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폭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행들이 선교사님들이 나온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대로 귀국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가이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머무르고 다 전쟁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괜히 기분을 흐리게들 해놨나 싶어서 제가 아멘 하고 이제 그냥 일정이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쟁이 났다고 해도 이게 확전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마치고 제 날짜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점점 확전되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우리가 경유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될 이 카타르가 공격을 받아서 이 카타르 항공이 폐쇄가 됐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선교사님, 가이드, 여행사 사장님들이 이제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나절 일정 이제 뭘 못 가냐면 제가 사진을 못 올렸는데 그 난리통에 있기 때문에 사해바다 이런 것들 찍기는데 제가 못 올렸어요. 야복강, 엘리야 고향, 디셉과 그리시네 이런데 답사를 취소하고 급히 호텔로 돌아가지고 이제 돌아갈 그 공항이 폐쇄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갈 여러 가지 갈 방향들을 막 이제 다 찾고 되는 대로 표 예매를 이제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이제 올인을 다 한 거예요. 일정을 다 취소하고 호텔 들어와서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이틀 거는 웬만한 그 가는 루트의 그것이 다 표가 매진된 거예요. 그러면서 30분 1시간 간격으로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비행기 표가 이제 계속 오르고 표가 매진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틀 후에 표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틀 후에부터 떠날 표를 다행히 서울에서 이제 딸이 예매를 해서 처음엔 비싼 거 했었죠. 장로님하고 나하고 1,000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직강에서 오는 것들을 끊었다가 저희 장로님하고 저는 그러면 호텔이 남들보다 목사님들보다 이틀 더 머물러야 되는데 선교사님이나 가이드 누가 다 뭐냐면 요르단을 암만을 무조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 미국에서 이란을 치니까 이란은 미국을 대항할 그게 안 되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많은 주변 국가에 미군 기지를 타격을 했는데 요르단에도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타격을 했고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한 300발인가 쐈다는 거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가 무슨 사해, 갈릴리, 요단 이런 걸로만 돼 있는 아주 가까운 붙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공격 사이렌 소리가 계속 처음에는 자주 들리고 미사일이 가는지 막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나중에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다른 데를 치니까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저희가 답사를 다니면서 중간중간 공격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일정을 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오전 일정을 끝이고 그 다음에 공항에 안만공항에 가서 이렇게 원래 한국 들어와야 될 일정이었지만 비행기 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틀을 싼 호텔들을 얻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기거를 이제 하면서 아직 예매를 하려고 해도 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싸고 막 이게 다 막히니까 그 이틀 동안 못한 목사님들은 거기에 주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틀을 지내고 4일날 새벽에 6시에 그 호텔은 무조건 다 나왔어요. 로마행이든 뭐 이스탄불로 가서 뭐 울란바토르든 뭐 우즈베키스탄이든 뭐 타키스탄이든 뭐 어디 하여튼 그런 모든 가는 지역으로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차를 대절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예매가 안 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카드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다행히 어쨌든 다 예매는 이제 돼가지고 이제 한 6일 걸쳐서 주일날 아침까지 저는 이제 목요일날 밤에 도착했지만 45명이 이제 무사히 도착은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그 성지 그 학술 세미나를 참여하게
하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성지순례를 지금 4번째인데 이스라엘을 한번 요르단하고 한번 갔었고요. 10몇 년 전에 그 뒤로 터키 쪽에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서아시아 쪽에를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마게도냐 유럽 쪽에를 그리스를 한번 더 갔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갔는데 제가 이집트 옛날 국지전이 있었어요. 저기 나라 경계선에서 싸움이 있어서 제가 이집트를 못 돌려고 옛날에 이스라엘 갈 때 로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바울도 로마에 또 잡혀갔고 그래서 로마에 이제 그 바울이 순교한 이런 데를 좀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 못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애굽의 요셉을 선두로 해서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들을 주면 그들이 그 땅 안에서 7족속에 먹힐까봐 430년을 기다렸다가 또 가나안 땅이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주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거하다가 이제 이들이 그 출애굽 여정 홍해를 건너고 이게 시내산을 거치고 요단 쪽에 가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회 이런 것들을 여정을 제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오늘 12장 읽었는데 이 이전에는 11장까지는 세계의 역사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 70명을 이제 애굽으로 이제 보내서 430년 걸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민족을 만드신 후에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 탈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고 이들은 그러니까 율법 10계명이나 나머지 613가지 율법들 이들은 요단 동편 모압 땅을 거쳐서 요단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 분배를 하고 이제 정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제 지도자를 세우지 않죠. 그래서 그때마다 일어났던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들이 거기 살면서 주변에 다 왕들이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왕 세워달라 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울왕, 다윗왕, 그다음에 솔로몬. 근데 솔로몬 때 이 나라가 가나안 땅을 주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년 남유다는 더 존속을 했는데 결국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분명 신명기에 민수기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다 흩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분 역사서 또 예언서를 다 훑을 겁니다. 그 이제 여러분이 조금 평일날 성경 공부 안 하신 분은 처음 듣는 것들도 있지만 성경에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매일 공부하라는데 주일날 와서 주제 설교만 듣다 보면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기복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쳐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를 누가 점령을 하면 메데 바사가 연합으로 해서 바벨론을 한 90몇 년 만에 이제 이들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있다가 이제 누가 통치권이 바뀌냐면 이제 메데 바사 메데는 원래 그 장인이었고 바사가 사위였는데 이제 바사가 굉장히 전력이 이제 전쟁을 잘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결국 이제 바사 나라로 메데 바사가 바사 그것이 페르시아로 이제 개명이 되고 지금의 이란 지금 중동 전쟁에 있는 이란이 됩니다. 나라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미리 말씀하시냐면 한 100여 년 전에 70년을 그 포로로 살다가 니들이 돌아오는데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100년 후에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가지고 성전 그래서 짓게 한다. 그래서 이게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있죠. 질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다니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예언들을 이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준비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그 지도는 나중에 우리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야훼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나중에 100년 후에 고레스가 태어나서 정말 예언대로 이렇게 해서 이 유대 민족을 다 귀환을 하라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기에 돌아 이제 성전 짓고 살던 이제 유대 나라는 그 다음에 이 바사가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 그냥 이제 계속 이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굉장히 막 수십만의 군대랑 그리스를 그 알렉산더 여러분 세계사에 거기를 쳐들어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이제 완전 패배를 이제 해가지고 나라가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뺏기게 돼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지배받았다, 페르시아 지배받았다, 이번에는 그리스, 헬라 여러분 헬라니즘 뭐 이런 것들 많이 알죠? 거기에 또 지배를 이제 받았다가 그리스가 또 계속 이 지배를 한 게 아니야. 알렉산더가 33세에 전쟁을 잘했지만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네 신하가 나눠서 했는데 이 그 바벨론이나 이런 데의 유대 지역은 그 신하 중에 셀루쿠스가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나머지 뭐 안티쿠스 4세 뭐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생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나라는 그 다음에 통치하는 나라가 또 어디로 바뀌었냐면 로마로 바뀌었어요. 로마로 바뀌어가지고 AD 66년에 유대에 이제 막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대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로마 홈페이 장군이 와서 이제 로마 지배를 점령하고 이제 헤롯 왕이 여러분이 우리가 그 신약의 헤롯 왕 정치 가이사 총독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뭐 빌라도 이런 것들 우리 많이 그 신약에 했잖아요. 통치를 하고 이제 제가 AD 66년 그걸 좀 미리 했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AD 서기 지금 서기 2026년이잖아요.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함락이 돼요. 그래서 남은 게 지금은 서쪽 벽만 남아서 어떤 때 뉴스에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들이 또 로마 밑에 살면서 이제 서기 132년에 다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조금만 놔두면은 또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고 또 대규모 처참하게 이제 진압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지역에 유대 나라라고 안 하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지역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데를 출입을 금지시키고 대규모로 이때부터 로마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땅 없는 이제 민족이 돼서 유럽 각지,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많이 듣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떠도는 삶이 이제 됩니다. 그 회당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회당을 찾잖아. 유대인들의 회당 찾아서 설교하는 걸 봤는데 회당 중심의 문화로 이제 예배, 사법, 교육, 복지, 이제 상업 그 회당에서 다 이루어져. 다른데 모일 데가 없어. 거기서 모든 것이 재판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제 상업 네트워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1900년 이후에 이제 서기 유대인들이 이제
학대를 이제 피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가 시작돼요. 그 전에 이제 189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각 나라 유럽이고 어디 뭐 영국이 프랑스 독일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레티슈가 유대인이 이제 똑똑하니까 독일 군대에 이제 장군이 됐는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독일 스파이로 몰리고 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히틀러가 장악했을 때 유대인 가스실 뭐 노동 막 이런 걸로 해서 다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본 해리슨이라는 유대 그 헝가리 출신의 학자가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장군 자리에 올라가도 저렇게 모함을 받는데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얼마나 학대를 받을까. 유대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도 나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몰려다니고 스페인에서는 유대인 착출하지 막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서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부터는 그 자기가 쫓겨났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주가 시작해요. 원래 거기 또 피난 안 가고 남은 사람도 좀 있었긴 있었지만은 이제 이주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황무지나 늪지대 이런 데를 싼 가격에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거 정착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단 그 농장 이런 것들이 키푸츠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1914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요. 세계 누구와? 독일과 영국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이제 누가 그 당시 이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냐면 오스만 제국이. 원래 팔레스타인은 이집트가 페르시아 그다음 그리스 로마 비잔틴. 근데 그 당시는 세계 대전이라는 때 오스만이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스만 제국 팔레스타인은 어디 편에 들었냐면 독일 편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전략적으로 많이 딸리니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약속. 그 아랍 민족, 우리 아랍 민족, 아랍 많이 들었잖아요. 아랍어를 쓰는 민족이에요. 그 터키나 이란은 아랍어를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아랍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그 중동 쪽엔 아랍어를 쓰는 이 아랍 민족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우리 전쟁에 독일하고 싸우는데 도와주면 내가 너희들 아랍 민족 독립국가 세우는데 도와줄게 하고 영국이 약속을 했네. 그래놓고 또 뒤에서는 프랑스랑 또 협약을 했는데 뭐라냐면 프랑스 나 전쟁하는데 도와주면 우리 그 중동 지역 먹으면 너 나 반씩 갈라줄게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2년 뒤엔 또 다른 약속을 했어요. 누구랑 했냐면 유대인이 영국 그 외무장관을 이제 영국을 도우면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그 옛날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는데 지지가 있다는 3가지 약속을 이 영국이 해버려요. 이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이렇게 비밀리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4년 후에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제 어떻게 되면 끝나고 나니까 국제 연맹의 위임으로 그 중동 지역을 통치하는 것을 위임받아서 1948년, 1920년부터 한 28년을 거기를 관할을 합니다. 이 기간에도 계속 유럽이나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 계속 이주는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1947년 유엔이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아예 그냥 이게 그만하고 둘로 나눠라. 아랍 국가, 유대 국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라는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발단이 됐어요. 예루살렘 국가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인구의 3분의 1밖에 유대인들이 안 됐었는데 몇 프로를 줬냐면 56%를 줘서 여기부터 이 아랍인들이 불만이 생기게 돼요. 아랍인들은 인구 비중에 비해 너무 적은 땅을 이제 분배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불만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공격하고 니들은 불법 점령한 나라다 해서 지금 계속 중동 지역, 가자 지역, 뭐 팔레스타인 막 그 전쟁이 우리 뉴스에 왜 나오냐면 니들이 우리 땅 뺏었다요. 돈 주고 뺏고 전쟁할 때마다 땅이 늘어나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니까. 그래서 1948년 이제 48년 5월 14일 영국의 그 위임 통치가 끝나는 날 그날 저녁에 텔라비브에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수도라고 이 텔라비브에서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해요. 그날로 영국이 이제
사라지니까 떠나니까 아예 독립 선언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벤구리온이 초대 그 총리가 유명해서 이스라엘은 벤구리온 그 공항도 있습니다. 이 기념하기 위해서 선포하니까 다음 날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확대가 됐나요?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저기 동그랗게처럼 이스라엘,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과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 1,500km, 1,600km라고 그래요, 거리가. 그런데 이란은 그러니까 그죠. 아니 붙어 있는 접근 국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나 이거지 자주. 그런데 미국은 저기서 한 2만 킬로. 근데 요번에는 미사일 그 하메네이 그 쏜 게 거기 미국의 본토에서 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스라엘 옆에 제가 요르단에 있었고 그 주변 나라들이 다음 날 이스라엘이 독립 저기 선언을 하니까 쳐들어왔어요. 누가 쳐들어왔냐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그 유엔에서 분할해준 땅보다 78%를 차지해.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전쟁만 하면 승리해서 점점 늘어요. 가자 지구에 서한 지구에 싸움이 일어나냐면 전쟁할 때마다 그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 되고 나중에 또 러시아와 미국이 막 반환해줘라 또 반환도 해줬다가 이스라엘 땅이 점점 늘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스라엘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자유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막 군인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러면 이 이란이란 나라는 어떻게 생겼냐? 창세기 10장에 셈의 장남인 엘람, 여기 또 어떤 때는 엘람으로도 나와요. 이 바사라가 안 나오고 후손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했을 때 메데 파사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역사는 많이 안 나옵니다. 페르시아로 그리고 1935년에 지금의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1979년 이전에는 굉장히 이란이 미국과도 이스라엘과도 굉장히 친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팔레비 왕조가 친서구화 정책을 써서 옛날에 여러분 TV에 나왔을 거예요.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고 미니스커트, 청바지, 대학 공부하는데 막 이들이 눈만 내놓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시 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호메인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호메인이가 일으켜가지고 반서구화를 다 싹 치우고 이제는 다시 무슬람 문화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그 친했던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랬는데 이란은 이제 그 뭐냐면 이스라엘에 석유 공급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 개발을 도와줬었어요. 그런데 79년 이후에 180도 달라져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호메이니가 뭐라면 미국은 큰 악마다.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호메이니 이후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멸절을 외쳤습니다. 세계 군대가 가진 그 궁극적 목표는 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것이 목표라고 이렇게 외치고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반드시 제거될 암적 종양이라고 하고 중동에 이스라엘이 없는 것이 꿈이고 이스라엘이 240년까지 사라지는 게 이란의 꿈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란이 항상 이스라엘이 없어진 게 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란 나라는 이 1979년 팔레비 왕조 이전에는 서구화 정책에다 민주주의 정책을 했었는데 하나 이제 팔레비 왕조가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 그리고 독재를 했어요. 이것이 경제에 어려울 때 이게 호메이니가 이슬람 대혁명을 이르게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부터 호메이니부터 그 다음에 호메이니 다음 타자가 요번에 사살된 하메이니야. 이라는 지금 어떠냐면 독재주의로 여러분 신정체제 신정정치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대통령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 위에 또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하메이니야. 뭐냐면 하메이니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알라가 그 사람을 이 자리를 줬다는 게 신정정치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는 무조건 100% 어떤 말을 해도 복종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 지도자 그런 거 별로 저거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독재주의로 이제 신정정치고 인권 탄압을 무조건 좀만 반정부 시위하면 그냥 다 사살해 버려요. 지금 이란은 그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주변국과 갈등을 조장해요. 왜? 자기가 언제부터 석유가 많이 나왔거든. 중동에서 세계 7대 석유 보유국으로 굉장히 부를 쌓는 이런,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패한 나라 베네수엘라, 저번에 그 마두로 대통령 마약 부패에다 독재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에 잡아갔잖아요. 부패한 나라, 마약 범죄가 가장 큰 나라예요. 지금 현재 이란이. 그리고 이제 그 79년 이후에는 민주주의였다 했잖아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아까 지하 모임이 그 당시는 2,000명이었대요. 근데 그런 탄압 속에서도 지금 10만 명에서 100만 명 추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메니의 뒤를 이어서 이번 이제 사살당한 하메네이가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군사 동태를 37년간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반이란 시위, 여러분이 알다시피 작년 25년 12월에 이들이 막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3만 2천 명 사살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좀만 데모하면 그냥 총으로 다 죽여버려. 이제 그리고 수시로 이제 이런 걸 도와주는 배후에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매일 테러 조직을 미국에 보내요. 저번에 한번 발견됐죠. 트럼프 암살 시도한 이란 사령관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핵 개발해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그 얘기했죠. 핵 개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국을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북한처럼 남한을 불바다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핵을 통해서 어느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핵 개발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이란이 핵 개발 시도를, 우라늄 농출을 계속 높여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미국을 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수십 년간 핵 개발했다. 2002년에 핵 개발하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동 전역에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을, 그리고 늘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런 이 무장 세력들을 도와줘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군대,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데를 다 지원해. 이스라엘을 죽이라 이거야. 거기 다 반이스라엘 그런 조직들이거든요. 조금씩 성격은 다르지만 이 배후에 다 이란이 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는 단체는 무조건 재정을 다 도와주고 뒤에서 도와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란 핵 개발을 이제 계속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2015년 오바마가 핵 협정을 해요. 핵 협상을. 이게 뭐냐면 이제는 핵 만들지 않겠다. 우라늄 농축하는 거 더 이상 높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오바마가 2015년에 핵 협상을 했는데 이란은 그 협상을 해놓고도 뒤에서 계속 핵 개발하는 걸 누가 알았냐?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이렇게 하면 그들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 저렇게 돈이 많아지면 또다시 핵 개발을 할 텐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타격할 텐데,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핵 협상에서 탈퇴를 해버려요. 탈퇴를 하고 이제 뭐 하냐면 유엔 통해서 IAEA 국제 사찰을 거부해. 그 IAEA가 들어가지고 이 우라늄 농축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거부를 해. 북한도 약간 그랬죠. 미국이 계속해서 핵 협상을 이제 통해 핵 개발을 제재하려고 함. 그러니까 2002년도에 발견됐을 때 사실 북한도 발견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 유엔에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나 과장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북한은 4년 후에 핵 개발을 마쳤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IAEA 사찰도 거부하고 이란이 핵을 만들면 자기 나라 자국을 보호하는 핵이 아니라 이 어느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것도 용도로 쓰니까 이런 거는 미국이 나서가지고 많이 방지를 해요. 미국은 자유주의, 인권주의 탄압하는 나라를 돕는다는 것들이 그들의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6.25 났을 때도 그들의 메가더가 이 인천 상륙작전 한 것도 그들이 올 필요가 없어. 근데 저 소련하고 북한이 이렇게 김일성이 넘어오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내가 더 인천 쌍죽단들은 우리가 살아남은 거 아니야. 북한만 저기 부산만 남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좀 그건 알고. 그래서 이제 이 핵개발을 계속하는 걸 이제 알고 국제 사찰 그것도 거부하니까 이제는 미국 트럼프가 안 되겠다. 핵 협상을 통해서 저걸 제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번 전쟁 나기 전까지 3차까지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나는 핵 그거 포기 못하겠다. 경제 제재를 자꾸 풀어달라고 이란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도대체 몇 개나 되나. 그런데 확실히 있는 거는 9나라예요.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란과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이 그 핵무기 개발 이 기술들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데는 트리키에,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거기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핵 우산이란 이건 정확히 저도 전문 용어라 모르겠어요. 세계급 핵 처리 능력은 좀 뛰어난데 일본도 핵우산을 가지고 있고 즉시 무장 가능이 잠재력. 이란은 지금 여기 개발 중, 핵 개발 중, 우라늄 농축 가속화. 이제 남아공, 우크라이나, 이제 폴란드.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는 원래 과거에 핵을 보유했다가 이제 다 포기했어요. 핵 폐기를 시켰어요.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핵 폐기 시키니까 저렇게 러시아가 또 침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폴란드는 우리도 좀 핵 좀 공유하게 해달라고 계속 유엔에 요청하는 중이라고 현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결국 3차 얼마 전에 협상 결렬되고 4차를 하자고 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놈들 계속 협상해봤자 결렬되고 좋은 의견도 안 나오니까 에라. 그러기 전에 트럼프가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 말을 안 들으면 다 그냥 지도자 쳐버린다. 그 지도자는 하메네이를 말하는 거 신정정치 그 뭐 신이 내려서 지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듣고 이제 4차를 하기를 앞뒀는데 그거 필요 없다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상의 중에 그래서 요번에 2월 28일 날 트럼프가 그냥 하메네이하고 여기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 뭐 많은 동석자들 있죠. 하메네이 지도자, 이란의 국방부 장관, 정보국장, 또 혁명수비대. 여기는 혁명수대이고 바즈빈가 뭔가 하여튼 그 우리나라라면 예비군 그런 부대들이고 또 정략적인 부대도 있습니다. 이 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가 대통령 직속 군대예요. 대통령 말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해가지고서 좀만 보면 반 정부 시험 다 죽여버리는 이렇게 해서 공격해서 그날 여러분 28일 날 48명이 사망한 거예요. 이런 와중에 4차 협상 앞두고 저놈들 해봤자 계속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핵 농축 우라늄 더 많은 퍼센트 세우기 전에 이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정한 테러 지원군 이렇게 핵을 가졌어도 다른 나라들은 견제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테러를 해서 다른 나라 이란, 시리아, 쿠바 이런 나라는 굉장히 그 위험한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주변 나라가 다들 그냥 매일 쳐서 죽이려고 이 아랍 민족들이 화합이다. 저 아랍 민족 있는 땅이 원래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로마에서 다 축출되고 나서 그 나라가 한 1900년이 지났어요. 1900년 지난 다음에 각자 자주국들이 생겨서 지금 거기 리비아, 뭐 가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는 그동안 중재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고 이런 핵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끔.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해서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수단, 모로코 사이에 정상화. 이스라엘하고 종교는 무슬람이라 다르지만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 안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협상을 뒤에서 이제 아맘리에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차남 누구? 모주타파가 뭐 부상 입었느냐 어쩌냐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인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오는 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요. 언젠가부터 이란이 석유가 많이 나온 뒤부터 그 오만과 이란의 그 좁은 호르무즈 협정 한 33km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봉쇄하면서 세계의 경제를 줬다 놨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유가가 올라서 미국이 많은 나라들한테
지탄을 받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어제 무슨 작은 섬 무슨 이란에 무슨 뭐 원유 뭐 만드는 데를 또 타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최근 이란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력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뉴스에 이란의 미국 자산 위치 정보를 러시아가 정보하는 것 같다. 어쩜 이렇게 이란이 미군 기지를 탁탁 치는 데마다 실수하지 않고 한다. 이거는 뒤에 정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가 부표보다 나오더라고요. 중국은 또 이 이란에서 석유를 80% 중국 제재했는데 이란을 제재했는데 이들은 나올 때는 그 이란산으로 안 오고 중간에서 석유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이름으로 해서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으면 우리나라도 70% 일본도 더 많이 의지하고 있고 제일 많이 타격받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안맘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필요한데 배는 통과시키고 중국하고 상관이 있는데 자기들하고 근데 통과시키고 좀 이래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 갈등을 떠나서 성경 예언의 성취로 봐야 돼요. 가는 이제 여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다니엘기도 매년 하잖아요. 20일 동안.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천사에게 미가엘에게 아니 가브리엘의 응답 기도를 막았던 나라가 어디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디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이란에. 바사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니 영적 전쟁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최근에 1923년 우리가 뉴스 봤지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로 막 그냥 대규모 기습 공격해서 음악 축제 현장에서 수백 명 사살하고 250명 인질로 가서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그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뭔지 몰랐는데 하여튼 성경에는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마지막 전쟁 때 이스라엘을 치려는 연합군에 누가 소속이 되냐면 이란이 참여한다는 것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 6절. 예.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여기 바사가 이란입니다.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바사가 연합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예언을 2600년 전에 했는데 거기에 연합군에 이란이 속해 있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대적할 이란 그 거대한 연합군 가운데 이제 이란이 서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8절 23절 스가랴 12장 2절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올라온 거대한 연합군이 이제 완전히 패망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장에는 에스겔서에도 그 결과 그들의 시체 매장이 얼마나 마지막 전쟁 때 7달이 걸려 시체 매장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기 남기고 간 무기 태우는 데는 7년이 걸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일상 2장 10절 읽겠습니다.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야훼께서 땅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저기에서 자기 왕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운 왕에게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에 오후 얘기죠. 정당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여러분이 제약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길에 서지 말고 내가 어디를 서야 될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평일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이유 제가 이제 이 천년왕국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요때 이제 뭐냐면 말씀으로 한번 전쟁 이게 3차 전쟁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한번 또 이스라엘 치려는 연합군이 또 와요. 그때는 하나님 불로써 다 죽여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를 에스겔서 3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오직 야훼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열악할 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이제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 많이 그 뉴스를 보면 이번 전쟁의 원인을 핵 문제다, 정권 교체다, 이제 이 하메네스가 독재 정치를 하니까 이제 석유 이런 문제다, 뭐 지역 패권, 이란이 주변에 걸프국이고 뭐 다 때리잖아요. 요새 보니까 계속 때리대. 뭐 어디도 두바이 또 때리고 하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손과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어둠의 세력 사이의 영원한 싸움이 주님 오실 때 전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주의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과 제가 그래서 전쟁 중에 마음이 편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여기서 살아갈 것이고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70% 포로로 잡혀가는 그 와중에 혼란 가운데 에벤멜렉 그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자고 건의했던 에벤멜렉 예레미야의 말씀을 했던 바로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기서 살리실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가야죠. 목사님 무슨 소리 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여기 전쟁 속에 하나님 뜻과 섭리가 내가 살아서 있어야 될 거라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저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지금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지금 쌓아놓은 그 아랍 국가들이 평화를 언제 또 협정할 때가 있나 봐요.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저렇게 싸우다가 이스라엘과 포기하고 협정을 맺을 때 있다.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지금 그 모스크 그게 황금돔 있는데 이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옆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하면서 곧바로 환란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많은 요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하시고 그 때를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에스겔서의 38장 고과 마고까지 나가지 않은 거는 그 마지막 때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주님 뜻 안에서 지금 이런 것이 지금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야. 그 가는 여정에 일어나는 전쟁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이 주변 나라들이 뭐 협정을 하는지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평안히 성벽도 성문도 없는데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오다. 그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으니 개입하더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너무너무 막 7가지 재앙을 해요. 제가 그건 준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막 우박 내리고 뭐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성경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셔야 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제가 성경을 점점 알아가면서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리고 주님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틀을 수는 없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는 일들은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오늘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을 여러분이 제대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을 기반 성경을 기반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다녀온 성지 학술 세미나는 다 그냥 접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실 건가 더 성경을 의지하게 되고 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이런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죽어간 수많은 유대인들도 있고 하나님 믿는데도 죽어간 자들 그게 하나님 뜻이면 또 우리는 그것도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더라고. 매일 먹고 사는데 뭐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올바로 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